지난주 독일에서 WCC 총회가 있어서 다녀오는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그래도 줌으로는 강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그림 교회 이야기, 그 책에 그 이근복 목사님 직접 그린 우리나라에서 100년 역사가 넘은 중요한 교회들 그림으로 그린, 그리고 그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줌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어, 제가 소개할까요? 저는 그 한국기독교 목회지원 네트워크 원장인 이근복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유승기 노회장님과 성원교회 강무순 목사님,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그 W11자 총회에 갔다 와서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제가 가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그것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군산노예가 세습 반대 등으로 어느 노예보다 늘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이 군산노예라고 생각해서 존경을 표해드립니다. 이번에 귀한 자료를 만들어주신 조용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만난 한국교회를 뉴스앤조이에 2017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72교회를 그리고 글을 써서 연재를 쭉 했습니다. 교회 그림을 그린 계기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상한 교회와 이상한 목사는 극히 일부인데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교회가 안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한국 교회만큼 역사적, 사회적,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반 사회와 또 교인들과 나누고자 제가 그림에는 별로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는데 아마추어가 모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100년 된 이상 교회들, 우리나라 한 1000개 이상이 되는데 그 교회들을 제가 교단별, 지역별로 나누고 의미 있는 교회를 또 추가해가지고 직접 가서 사진을 찍고 스케치하고 붓펜과 가는 펜으로 그리고 거기에 수채물감을 올린 저는 그것을 이름하여 붓펜 담채화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작업하는 한 30시간쯤 걸립니다. 이 책이 그 태학사라는 인문도서 출판사가 지난 부활절에 내준 책입니다. 제가 고무적이었던 것은 일반 교회, 일반 언론에서 제 책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공보나 국민일보, CBS 이런 데도 보도했지만은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 뉴시스가 관심 갖고 인터뷰 요청해서 한 것이 제가 일반 사회에 교회의 가치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것이 그런 목적 의도가 일부 달성된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좀 소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에 더 관심을 가졌네요. 그래서 소박한 교회들의 자체는 결코 작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매일경제신문은 7월 14일에 이제 보도했는데 이게 한국 그 교회가 일제 강점 이후부터 한국 전쟁을 거쳐 민주화를 쟁취하기까지 교회는
즐겁고 환희의 시간을 함께한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교회를 소개를 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뉴시스는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그 포털이죠. 그 뉴스를 제게 공급하는 뉴스 전문 포털인데 여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그때 보면 우리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항상 곁에 있었던 우리가 사랑한 교회들의 응고된 기억이 그림이 형상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몇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끝으로 72교회 그림을 통해 모든 한국이 빛나는 순간과 역사가 재현되거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는 걸로 그렇게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추천사와 서평입니다.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추천사를 잠깐 제가 읽으면은 그가 그린 교회 그림을 유심히 바라다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벽돌을 쌓아 건물을 짓는 일에 빗대기는 어렵지만 수없이 많은 선들을 긋는 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각 교회의 역사와 결정적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빛나는 순간에 재현되거나 지속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음을 알기에 각각의 그림을 무심히 바라볼 수 없었다. 형태가 어떠든 교회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응고된 기억이다.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찬송이 배어있고 숨죽인 채 흐느끼던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이 서려 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 담긴 72개 교회가 한국교 역사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각 교회가 걸어왔던 간략한 역사 이야기는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게 충분하다라고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신대 명예교수인 이미국 교수님은 서평에서 그 끝에 보면 그림과 함께 그 교회 역사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 이야기는 박제어된 과거 역사 기록이 아니라 역사가 주는 생명의 힘으로 기억되는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한반도 제가 이제 한반도 지형조사 연계한 것 그리고 민족의 운명과 호흡했음을 이제 서술했다고 쓰고 예컨대 19세기 말 세계 강대국의 먹잇감처럼 된 한반도 상황 2세기 전반부 일제 식민 지배 1945년 8.15 광복 직후 세계 강대국의 냉전과 한반도 분단 6.25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열망시대 분열된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통일 등등의 상황에서 예수를 따른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서술했다. 이렇게 하면서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는 현재적 과거를 기억 속으로 살리는 글쓰기다 라고 4월 21일 날 이 책이 부활절에 출간됐는데요. 4월 21일 날 연동교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조촉을 했을 때 이미국 교수님께서 서평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 그림을 제가 그 소개를 좀 11교회를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페이지를 좀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 금산교회 이 책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은 뭐 저쪽 그 지역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좀 보시면은 될 텐데 그냥 그림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산교회, 요 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150쪽에 있는데요. 뭐 잘 아는 교회죠. 여러분도 가보셨을 텐데 머슴과 지주가 함께 세운 기역자형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이라는 금산의 제일 큰 부자의 그 17살이었던 이자익이 마부로 들어왔을 때 그 마부가 총명한 것을 보고서 그 조덕삼 지주가 아들과 함께 공부를 배우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자익과 같이 금산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금산교회를 이 조덕삼 부자가 세운 거죠.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금산교회 장로 선출 투표에서 머슴과 지주가 같이 장로 후보가 올랐습니다. 놀라운 거죠.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주인과 머슴이 경쟁이 된 것도 놀랐는데 투표 결과도 더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자익 머슴이 주인을 조덕삼을 두르고 장로가 선출된 거죠. 그래서 경악한 교인들 앞에서 조덕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고, 머슴인 이자익이 그 설교를 할 때마다 꿇어앉아서 설교를 들었고,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자기 머슴을 평양신학교 입학을 시켜서 목사가 되게 했고, 이자익이 조덕삼 장로가 나서서 청빙해서 1915년에 이자익이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자익 그 목사는 1924년에 13대 예장 총회장을 지냈고 33대 1947년 34대 1948년에 총회장이 또 되었습니다. 3번이나 교회 수장이 된 거죠. 그만큼 존경받는 분이었고 1952년도에 여러분도 혹시 대전신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전신학교를 설립해서 가난한 학생들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교회는 뭐 가보셨을지 알겠지만은 이게 한옥이잖아요. 그리고 격자형인데 남녀를 구분하는 남녀석이 따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은 그 당시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유교 사회와 대립하지 않고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남녀를 구분해서 앉게 하고 출입구도 다르려고 그러면서 이 토착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쁜 이 남대문 교회. 이 남대문 교회 보면은 영락교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죠. 영락교회를 건축한 박동진 건축가가 이 남대문 교회를 1955년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 건축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 남대문 교회는 남문박 정신을 갖고 있는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이 남문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 강남으로 가지도 않고 이 서울역 앞에 지금도 좀 가난한 애들도 있고 물론 뭐 대우 큰 빌딩 뒤에 있지만은 이 남문박 정신을 담고 있는 교회인데 이 남문박 정신이 뭐냐면은 1890년 여름에 그 헤론 선교사가 이 교회를 세운 헤론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들은 다 여름 휴가를 갔을 때 휴가를 가지 않고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34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기억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혈원 선교사의 귀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문박 정신이라고 스스로들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3.1운동에서 청년 대표인 이갑성 청년 대표가 집사, 여기 남대문 교회 집사였고 33인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주에 있는 영주 내매교회입니다. 내매교회. 이 교회는 요게 이제 옛날 교회 모습이고요. 요거는 새로 지은 교회당인데, 이 안동댐을, 영주댐을 만들었을 때 수몰되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자리로 옮겨와서 한 학교 건물 이걸 복원해서 이 이게 학교 건물이었나요? 그래서 내매교회를 이렇게 다시 세웠는데, 여기 유명한 것은 강신명 목사님과 강신정 목사님, 이 교회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가 강병주 목사님이죠. 강신명 목사님은 예장 통합 총회장을 지난 세민환 교회에 심으신 강신명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동생 강신정 목사도 기장총회장을 지냈는데, 이것은 1953년도에 기장이 이제 분리가 됐을 때 이렇게 동생과 형이 헤어져서 서로 나중에 기장과 예장의 통합의 총회장이 된 역사의 쓰라림을 두 형제가 보여준 그런 교회인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좀 낯설지요? 홍천에 있는 도심리교회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일구는 도심리교회인데, 홍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동환 목사님은 저도 저희 여러 행사에 강사로 모신 적이 있는 아주 진정성이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2002년도에 홍천에 선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잠깐 여기를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로에 돌도 큰 돌도 놓고 나무도 놓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들어오니까 그 반상회 때 서약을 시킵니다. 반상회에서 기도를 세우거나 환경오염을 하지 않는 서약을 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을 시켰어요. 그때 이 홍동환 목사가 이제 서약을 하면서 나는 말로 하지 않고 삶과 행동으로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때부터 동네 막내로서 주민들의 펌프가 고장났을 때, 텔레비전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수리해주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감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에 마을 어떤 할아버지의 칠순잔치에서 이 주인공인 할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이것이 결실을 거둬서 이제 나중에 교회가 됐죠. 8년째 되던 해는 마을 대동회에서 그를 반장으로 임명해서 그가 이제는 반장으로 마을을 섬기는 일들, 그러면서 같이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했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 보시기에 좀 독특하죠. 2019년에 이 교회를 완성했는데, 원래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한 10평짜리 교회가 숲속에 있는데, 그건 이제 홍동환 목사님 직접 지은 교회인데, 여기에는 이 언덕 밑에다가 언덕 밑에 언덕으로 보면 한 4m 지하에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한 40평 정도 되는 교회를. 그래서 이 석굴암처럼 땅속에 지은 거죠. 그래서 아주 친환경 에너지 절약 건축으로 언제든지 선선한 그런 교회이고 참 아담하게 잘 지어진 교회인데, 이 도심리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마을을 잘 섬기는, 홍동환 목사가 마을의 반장이 되어서 잘 섬기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209쪽이 있는데요. 그 중국 연변 용정에 있는 명동교회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제가 2019년에 중 연변에서 국제 세미나 있을 때 갔을 때 이 교회를 촬영을 한 것입니다. 여기 출신이 윤동주 시인이고요. 이 교회를 담임했던 김야견 목사님은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죠. 이분들은 원래 함경도 출신들인데 조상들의 땅을 뒤찾고 이상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이곳으로, 일제 시작되기 전이네요. 1868년도에 4개 가문이 이쪽으로 이주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명동촌에 1909년에 명동학교를 세웁니다. 명동학교를 이제 세워놨는데, 이 명동학교가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것은 정재면 선생을 모셔올 때 생긴 것입니다. 정재면 선생이 이 명동학교에서 교사로 초빙받았을 때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지으셨을 때, 이 명동층 지도자들은 다 유학자들이었는데 며칠간 회의를 거듭한 끝에 용단을 내렸고, 그래서 정재문 선생이 부임했고 1909년에 명동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에 이제 1910년에 이동휘 전도사, 이동희 독립운동가는 아주 신실한 전도사였죠. 이분이 여기에서 사경을 하면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명동 여학교가 세워졌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동희 선생의 그 독립운동을 좀 잘 알고 싶으면은, 지금은 포항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정진호 교수님이 쓴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책을, 상하권인 이 책을 보시면은 이동희 선생, 손정도 목사, 그리고 카나다 선교사 구혜선, 그리시안 선교사 이야기를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명동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민족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1919년 3월 13일에는 3만여 명이 용정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죠. 이것으로 김학연 선생이 복구를 치르게 되었고, 나중에 김학연 선생은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받아서 명동교회 부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2년도 74세로 세상을 마감할 때 이런 유언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산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는데, 사실 이 명동교회는 기장의 뿌리입니다. 여기 명동학교에 문동환 목사, 정재면 선생의 그 아들인 정대위 박사, 그다음 은진중학교의 강원영 목사, 김재준 목사가 다 이 동네 출신이라서 사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뿌리가 명동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슬포 교회, 제가 일부러 여기 한라산 그런데 한라산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닌데요. 이 무슬포 교회 아주 옛날 교회고, 여기 이제 지금의 교회고, 여기 사택이 있는데,
제주 4.3의 화해제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4.3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한 3만여 명이 죽은 굉장히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는 4.3 현장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주민들을 약탈하고 집단 학살을 자행한 서북청년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역사가들이 서북청년회가 영락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탓인지 아직도 한국 개신교가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이 그 집단 학살과 여러 가지 약탈이 자행되던 때 서귀포 옆에 있는 이 모슬포 교회 조남수 목사님이 이러다간 이게 백성들 다 죽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서귀포 경찰서 문형순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이렇게든 다 죽게 되는데 백성 없는 나라 세우겠냐, 나한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수를 권유하는 역할을 좀 달라 해가지고 자수를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5, 6천 명의 자수를 권유해서 3천여 명의 자수에서 살아남았고, 직결 처형을 당할 운명에 처했던 20여 명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술교 교회는 정말로 4.3 그 참혹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려낸 귀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도 잘 모를 터인데 하만에 있는 사촌교회입니다. 아주 옛날 전형적인 그런 아주 옛날 교회, 이제 이 종탑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교회는 1897년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조동규라는 유학자가 자기 사제를 털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조동규 유학자의 맏아들인 조용석이 와세대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생으로 유학을 할 때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이 이 아들 조영석입니다. 그리고 이 사촌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것은 이태준 순국열사 때문입니다. 그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세브란스에 입학해서 공부하다가 안창호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항일 독립운동에 의사가 되어서 나서죠. 중국으로 가서 김규식 선생의 권유로 몽골에 가서 병원을 개설하고 몽골에 전염병 퇴치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서 몽골 국왕의 주치의가 되고 몽골에서 최고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그 동의 의국이라는 병원은 독립운동의 기지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돌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분이 헝가리의 마자르라는 폭탄 기술 기술자를 의열단의 김원봉 의열단장에게 소개해서 의열단이 이 마자르로부터 폭탄 제조 기술을 배워서 의열단이 이 폭탄으로 파괴 공작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분은 그 나중에 임시정부의 레닌 정부가 지원하는 금괴를 전달하다가 이제 사살 일본군에게 피살되었는데, 2001년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태준 기념공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강연하는데 자기가 이태준 기념공원을 가본 적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안국동에 있죠.
민중운동과 민족운동 요람 였던 승동계입니다. 지금과는 좀 다르죠. 이 3.1운동에 여기 있던 그 청년 학생들이 3.1운동 전에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가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나타나지 않자 자기들이 나서서 만세운동을 전개를 해서 3.1운동이 불화산처럼 일어나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여기 교회 청년면례회장 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여기 출석을 하죠. 박성춘이 콜레라로 죽을 뻔하다가 고종 황제 주치의였던 에비슨에게 치료를 받아서 낫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많은 백정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오던 양반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양반들이 오삼열 선교사 사무엘 무어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앞자리를 장로석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모삼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분 위세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일부 양반들이 결국 여기를 떠나서 이제 북촌의 안동교회를 설게 되죠. 이 승동계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몽양 여운영 선생입니다. 여운영 선생이 여기서 전도사로 5년간 심을하다가 자기 고향 양평에 예배당을 겸한 광동학교를 설립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이 광동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이 승동교회는 역사적 굴곡이 참 많습니다. 1940년에 진보적인 조선신학교가 여기서 개교를 했는데요. 알다시피 1959년에 예장 통합과 합동이 분리될 때 이 WC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해서 합동총회가 시작이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신학교, 진보적인 조선신학교도 있었고 보수적인 합동총회가 시작된 것도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현교회, 옛날 굴레방다리, 마포 가는 굴레방다리 있는 아현 감리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명한 것은 스크랜턴 대부인, 그러니까 이화 학당을 세운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 교회를 세웠죠. 이 교회는 그 병원서부터 시작됩니다. 1888년 12월에 이게 이제 애옥의 언덕이라는 거거든요. 애옥에는 옛날에 죽은 아이들을 버리던 것이 애고개에서 이제 그래서 애고개에서 이제 아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선한 사마리안 병원을 세웠고 이것이 아현교회 시작이 되는데 이 스크랜턴 대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사랑을 받던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아현동에서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미원까지는 거의 한 10km가 되는데 거기를 수천 명이 따라가면서 스크랜턴 대부인 실안돈 대부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현교회 요 카페 마리 1층에 있는 카페 마리에 가면은 여기 카페 마리 가면은 이 스크랜턴 대부인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번째 그 10번째 진천성당, 성공의 진천성당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이 지역을 관할하던 단아덕 그 대한성공회 주교가 1905년에 이 충북 진천을 중부 내륙의 선교 거점으로 택하면서 그가
강조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사관에 기초하여 한일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기복신앙을 배격하고 신앙 원리로 자치와 자립을 하라 라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진천성당은 여러 번 옮겼다가 여기 이제 복원이 되었고 새로 이제 이 건물을 지었는데 애인병원으로 유명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수고하던 노인산 아더로 의사부부가 여기 와서 애인병원을 세웠는데 굉장히 미술이 뛰어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교인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한때 제적교인이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당이 주일마다 큰 가마솥 5개를 걸어놓고 밥을 계속해 지었는데 이 밥을 먹은 이들 중에는 충북에서 의병 활동하던 이들이 상당히 여기 와서 밥을 먹었고 교회도 이것을 알고서도 계속 많은 밥을 지어서 의병들을 대접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이제 이 교회가 이 성당이 1912년도에 신명학교를 세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상설 선생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여기 한옥성당은 아주 기품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서 소개를 받았는데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융합이 되어 있고 산옥인데 이 나무는 전부 다 백두산에서 가져온 나무이고요.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으로 되어 있고 서양 성당이 바실리카 양식이 많은데 그것과 한옥성당 이게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융합된 그런 아주 소중한 건축사적으로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남읍 성당 저 남쪽 해남읍에 있는 기장교회입니다. 환대 정신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분은 이준목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기장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었는데 이 해남읍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이분이 여기에 부임하자마자 YMCA를 세우고 3회 농민학교 3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농촌사랑 3회 농민학교를 세워서 농민들에게 진보된 농업기술을 가르쳤고요. 등대훈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많은 한국전쟁에 있는 고아들을 돌봤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짓고 봉사관도 짓고 그래서 해남 지역의 공동체의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농촌 개발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농촌 혁명가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에는 구른투비가 있다면은 한국에는 이준목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농촌 개발에 굉장히 성의를 다했던 분이고 왜 환대하는 공동체냐면은 해남읍에 여러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무당들이 많았는데 주일에는 많이 출석했을 때 이들을 다 내치지 않고 받아들여서 한때는 이 해남읍 교회가 단골 집회소라고 불릴 정도로 이 생활이 어려운 무당들을 포용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운 교회로서 유명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개혁신앙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복음과 상황에 연재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한국교회 너무 이제 번영신학, 성공주의 신앙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제 정말 개혁신앙의 뿌리가 뭔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 제가 장신대 박경수 교수한테 부탁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한번
관한 사진을 주면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교수님이 글을 좀 써달라 해서 작년 10월부터 8분의 신앙개혁가, 종교개혁가들의 그림을 그리고 글은 박경수 교수가 쓴 적이 피에로 발도, 얀 후스, 마틴 루터, 유리 쭈빙글리, 장 갈뱅, 존 넉스, 야코프 스페너, 존 웨슬리까지. 지금 아마 칼뱅까지 올해 8월에 칼뱅까지 연재가 됐을 텐데 내년 2월까지 하면은 다 연재가 마칩니다. 한 사람당 2번 정도씩 해서 16회를 하는데 여기에 그린 그림 몇 가지만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의 비텐베르크 성교회이죠. 여기가 정문인데 여기에 95개 논제를 이제 게시했죠.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여기 논제를 써붙였는데 이것이 당시 인쇄술이 막 발달을 돼서 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로마 카톨릭교에 큰 타격을 입죠. 요게 이제 성교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루터가 실제로 설교를 했던 비텐베르크 시교회입니다. 시교회. 여기 이제 유명한 제다나가 있죠. 제다나, 루카스의 제다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발도, 12세기에 그 피에르 발도, 그 프랑스의 아주 부자였던 피에르 발도가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재산을 다 나누고 그래서 발도를 따른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결국은 성경을 번역한 것도 가난하게 산 것 때문에 이단으로 몰려서 많은 핍박을 받아서 심지어는 메렝돌에서 3,4천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는 알프스 남쪽 저도 가봤는데 이탈리아 북부에 도망다니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 학교 모습이고 여기 옆으로 쭉 가면은 동굴 예배당, 동굴에서 예배된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존 녹스의 주차장 무덤입니다. 왜 주차장 무덤이냐면은 아마 핍박을 받아서 그런지 존 녹스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다가 주차장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여기 이제 요거를 발견을 해서 그렇게 썼는데 우리 같으면 이것을 파리에서 이전해서 거창한 기념관을 세우고 그랬을 텐데 그냥 이렇게 주차장 23번 종로스가 잡는 곳이 이렇게 이렇게 기록된 존 녹스, 영국의 존 녹스의 주차장입니다. 이거는 웨슬리 회심비, 제가 왜 회심하게 됐는가를 여기다 기록한 것을 이렇게 회심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제네바 대학에 있는 종교개혁교도 기념물이죠. 칼빈, 파렐, 그 다음 베자, 존 녹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쯔빙글리가 사역했던 그로스민스터 교회, 그로스민스터 교회 제네바 말고 다른 도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칼뱅이 사역했던 생피에르 교회이고 요거는 후스, 루터보다 한 100년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혁운동을 했던 후스 동상. 이게 이제 프라하의 시가지 광장에 있는 후스의 동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면은요, 지난 4월 27일 날 국민일보에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참담한 그런 보도인데요. 한국 교회, 개신교의 신뢰도가 18.1%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보다 13.7%가 하락한 거죠. 엄청나게 거의 반토막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아마 코로나 때 이상한 그 발언을 하고 또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결정적으로 또 명성계 세습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감도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25.3%고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가 65.4%, 불교가 66.3%.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천주교나 불교의 반도 안 되는 그런 호감도를 가지고 있죠. 사실 이 호감도가 높아야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는데 호감도가 낮으니까 신뢰도가 낮고 호감도가 낮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사실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특히 19에서 29살 사이 젊은 세대에서는 호감도가 19.0%에 지나지 않습니다. 19%, 20%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럴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개신교는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 하고요. 그다음에 천주교 하면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거룩하다, 진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불교하면은 포용, 상생, 친근, 보수.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참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제가 섬기던 세민족교회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앞에 서대문 도서관에서 제가 1998년도, 97년 그때쯤부터 한 3, 4년 정도 도서관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수채화를 배우고 제가 그것을 이제 붓펜으로 하는 것을 스스로 개발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은 72교회를 이제 그려서 책으로 냈고 이것을 이제 일반 언론도 관심을 있게 보도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이 72교회 물론 거기에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성의 교회 중에서는 또 그 대표 교회라 그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랬는데 그런 문제성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한국 교회가 나아갈 나침판이고 좌표이고 이정표고 이 72교회는 살아있는 교과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추어인 제가 이 교회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내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 글이 원래는 A4지 2장, 3장 뭐 이렇게 긴 글이었는데 책으로 내기 위해서 4분의 3쪽으로 줄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교회와 교회된 글은 한국교회가 나아갈 나침반이고 좌표이고 이정표고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제 책이 부족한 책이 일반인들에게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또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귀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열어주신 군산노회 노회장님과 또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제 부족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